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 이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가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 예 하는 그런 관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는 관계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이 참 시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본문이 기면 드라마 바이브로 듣는데, 일부러 제가 오늘 서로 읽는 걸 택한 이유가 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 지루한 대화를 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대화는 사람의 감정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요구도 들어가고 정보도 들어가고, 대화 속에 이 소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화하시는 목적은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비밀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복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도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는 배운 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빠 그러면은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30이 다 돼서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라, 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좀 어떤 권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아이들에게 친근한, 그리고 절대 반말을 못하게 가르쳤는데 물론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좀 친밀함을 막는 건 아닌가. 그러나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들과 자주 대화하고 또 아들이 먼저 아빠 나가자고 이렇게 한강가도 같이 가서 얘기하고 정말 이 친밀함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주인공은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려, 염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녀에 대한 참 두려움이 많았구나. 그 과도한 두려움이 정말 좀 과도한 어떤 그런 통제 또는 과도한 교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정, 또 성경에는 좀 어찌 보면 어폐가 있으죠. 하나님의 염려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불행을 염려하는,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염려하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과 환경과 고난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 전부 다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덜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감정과 사랑과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또 일방적으로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만 따라와, 이런 방식이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심지어는 불순종까지도 선택할 만큼 그 정도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믿고 우리가 동의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함께 우리를 향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독할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금년에 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온 인류를 복되게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려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온 세상에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려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복을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전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상황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7장에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89세입니다. 물론 그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2배 가까이 오래 사는 시대이긴 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가 89세 때 나타나셔서 내 아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 그냥 사례는 어머니라면은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고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정말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온 땅을 너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 또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고립무원의 상태, 99세가 되도록 또 아내가 8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빈말도 아니고 공수표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서 이때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지나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히브리서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로 넘어가면은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 위해. 그 맹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맹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대화법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현실은 지금 깜깜하고 어두워도 앞에 있는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바라보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정말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 우리가 참으로 이길 수 있고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뭘 가장 갈망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도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조여오면 기도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낙심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다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런 외침들, 갈망을 들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 이미 실족해서 넘어진 상태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걸 결국 못 믿고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이제 사라와 짜고 아내 사라가 그렇게 제안하죠. 내 첩 하갈이 있는데 나는 이제 이미 글렀다. 내가 첩을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괘씸하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었고 맹세까지 하고 반복해서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겨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지만은 죄악도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믿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넘어지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고 내 길은 달라. 그리고 네가 그래? 그럼 나도 포기하마.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그렇게 나가지.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보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약속은 틀림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정리해보면 젊을 때는,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막연히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막연했습니다. 근데 중년의 때를 지나고 있으면서 확실히 경험하며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믿는다기보다는 한 60년 믿고 살아오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붙잡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체험되고 간증이 됩니다. 성경은 66권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67번째 성경을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경험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스며들어서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경험해왔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번도 실수도 하지 않고 전혀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 이전의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지 못하고 말하면 사기꾼이죠. 저는 목사로 보기 전에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거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지 4,000년 지났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 우리 눈 가운데 이것은 그대로 1.1핵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속닥속닥 하듯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알려주십니다.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친척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선량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멸망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도 함께 다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항의조 아닙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거기 의로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악인은 그렇다 쳐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고, 아니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입도 뻥끗 못할 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 다 용서할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감히 죽게 하렵니다.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5명 부족하 45명이라도 용서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40명. 네.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30절에 보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30명 찾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30명 찾아도 용서하겠다. 20명. 근데 이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래 주를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좀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몇 번이 6번이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마 벼룩이도 빈대도 낫이 있다 그러네.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50명에서 여러분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딱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들으시고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기업 사이에 무슨 거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그리고 수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아브라함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아브라함이 틀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 계속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할게 계속 내려오시고 계속 양보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소돔과 고모라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온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인류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세상 죄를 대속할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을 기도라고 말해도 되고 간청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또 협상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6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면 7번인데 한 번 더 했으면 몇 명으로 줄었을까요? 한 번 더 했으면 한 명으로 줄었을 겁니다. 한 번 더 했으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6번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이 6번이에요.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브라함이 7번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도무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주님, 하나님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읽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차마 면목이 없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면목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면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70번씩 7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해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를 좀 말려달라.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좀 엄하게 이렇게 좀 키우고 또 매도 어릴 때는 좀 세게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냐면 제 속마음은 거기서 아이들 앞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아이들 잡으려고, 그런데 아내가 말려줬으면, 그렇다고 말려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를 들 때 아내가 말려주기를 되게 바랬고, 또 그때마다 아내는 잘 말려주었어. 안 말렸으면 진짜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계속 말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할 때마다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그러시네요. 그리고 한 번도 아브라함이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7번째, 한 명이라고.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친히 자신이 인간이 되어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정말 세상 죄를 대속할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와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인간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과 함께, 그게 바로 우리도 구원하지만, 나도 구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고 내가 좀 하나님의 거룩하고 당연한 진노를 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내가 눈물로 막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눈물의 부모가 울면서 막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막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도 나와 함께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일을 너도 나와 함께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사회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꼭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중보하고 또 그들을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기면 영이 죽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가 멀어지거나 예배가 무너지고 약화되니까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나든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은, 대화가 소통이 막히면은 우리 영은 메마르고 죽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해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에게 양보하듯이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언제나 쌍방통행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아무리 들이켜대도 내뱉지 않으면 여러분 들숨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이 들이쉬고 내뱉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헤아리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결국은 사고쳐서 첩을 얻고 하갈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참 큰 고통의 씨앗을 낳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약속을 일으키시고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아브라함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또 살리게 하시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정반대죠. 죽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보세요. 서로 죽이는 대화죠. 공격하는 대화, 책임을 전가하는 대화. 사단의 영이 그 가정의 부부 사이에 있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화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도 우리의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같이 지존한 분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고,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나는 사회생활에서 나보다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해요. 차마 말부터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브라함이 딴짓을 벌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읽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것이 성령이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우리가 또 이런 복과 평화와 또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코스모스, 이 모든 중심에 이 꽃술이 있습니다. 이게 약하면 다 이제 떨어지죠. 부부관계가 바로 이 중심에, 세상의 모든 대화, 언어, 여기가 어디서 배웁니까? 부부로부터 배우죠. 모국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쓰는 말.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그 말투, 단어, 표정, 그렇죠, 정서,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부부와 자녀가 대화가 잘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부, 자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되는데 그 가정이 문제가 여러분 있을까요? 반대로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자녀와도 대화가 안 되는데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이 불통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대화가 더 깊어지고 다정해지고 정말 사랑의 언어가 넘치고 점점 깊은 소통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점점 더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멀어지고 메마르고 있습니까?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어쨌든 피차 대화가, 피차. 지난주 부부관계를 너의 우물과 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이 우물이 나오면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러나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샘을 파라고 알려주시는 곳이 이제 브엘세바인데, 지명 브엘세바는 7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이 브엘세바인데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4,000년 전에 판 물이 지금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후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육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의 샘은 4,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 샘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에 판 수로인데 한 2,6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500, 600년 정도.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수가 흐릅니다. 나옵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는 영적인 샘이 터지고 우물이 터지고 생수가 터지고 우리의 삶도 물질도 육신적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다른 걸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책 공감은 지능이다, 이 책 제목만 보고도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공감은 지능이고 공감은 인격이고 공감은 신앙이고 또 무엇보다 공감은 훈련해야 된다. 제가 연기하라 그랬죠, 몇 달 전에. 저 정말 연기하고요, 또 훈련하고.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유독 집에서는 경청하는 훈련. 지난주도 메리지 코스 하면서 이렇게 뭐 들고 일부러 계속 시키는 대로 듣는 훈련. 그리고 말한 것을 다시, 제가 초등학생만인데 초딩도 안 돼 말하는 것 그대로 당신 이렇게 얘기했지. 지난주는 피곤해 졸려 죽겠는데 진짜, 그러면서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시키는 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정말 자신에게 더 이상 뭐 변화가 필요 없다 몰라도, 그렇지만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계속 고치면서 바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리셋하고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때 반석에 세워진 이 가정, 삶을 살수록 지금 4,000년이 지나도 그 샘이 계속 솟고,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인 후손이 지금도 여러분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을 읽는 것, 다시 또 시작하십시오. 우리 카톡에 보내드리죠. 매일 드라마 바이블 10분, 15분 정도. 좀 빠르게 읽으면, 속도 조절하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 대화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읽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더욱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 더 깊어지고 또 더 풍성한 이해와 또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범사에 우물이 솟고 또 샘이 솟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